예, 오늘은 지지난주까지 다뤘던 다니엘서를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날에 접목시켜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목이 작은 뿔, 7장에 보면은 네 번째 짐승에서 11번째 솟아난 그 작은 뿔의 그 활동이 그 역사적으로는 에피파네스 그때 시대에서만 끝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의 활동을 오늘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 모습과 함께 약간은 세미나 같은 느낌으로 아마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도입 본문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 나오는 말이죠. 네 짐승의 환상이 나왔던 그 중에 7장 25절입니다. 이때 그는 작은 뿔을 말합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작은 뿔. 우리는 이제 이걸 배웠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이 작은 뿔은 그 당시는 아마 신의 현현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작은 뿔이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작은 뿔의 역할, 작은 뿔이 하는 활동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한다. 이때 엄청난 말들을 한다. 이 말이 신성 모독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인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자기가 바로 제우스의 현현이다. 이 의미에 자기는 에피파네스다라고 실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작은 뿔이 하는 행동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괴롭힌다. 즉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많이 준비했던 부분인데,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한다. 실제 역사적으로는 이 말이 뭐냐면 안식일, 절기, 즉 율법적 절기를 폐하고 이 법,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는 말은 토라를 찢기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토라를 찢었죠. 그리고 그 외에 율법에 나오는 모든 제의의식을 폐지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작은 뿔은 지금까지,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항상 존재해 왔다는 거. 당연히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은 그들에게 작은 뿔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 치하죠. 그 도미티안 황제가 바로 네로였을 거고요. 또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했던 히틀러 또한 작은 뿔이었을 거고요. 지금도 곳곳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작은 뿔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뿔이 존재한다는 말은 작은 뿔이 하는 그 활동, 위에서 말하는 1, 2, 3번의 활동 또한 지금도 이루어질 겁니다. 단 역사적, 시대적 환경이 바뀌었기에 그 환경에 맞게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한번 오늘날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질까,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한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사탄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한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먼저 사탄의 성질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곳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사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은 완전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13절 14절에서 이 루시퍼가 이렇게 말하는 건 바로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신이 되리고 그 욕망을 가졌다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위치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탈하겠다 이 말이죠. 즉 피조물인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 거다.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사실은 사탄 루시퍼의 한 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반역하는 거죠. 교만으로. 그런데
사탄 자기만 그랬던 건 아니죠. 창세기에 우리가 11장 하면 뭐가 생각나죠? 바벨탑 사건 생각나죠. 11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 말이 뭐죠? 탑의 꼭대기에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한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인간의 능력이 하늘에 닿게 만들겠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겠다라는 뜻이죠.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다를 바 없다. 이걸 지금 나타내는 아주 인간의 보잘것없는 그런 교만이죠. 그 다음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긴커녕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겠다. 즉 나를 위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통치 따위는 받기 싫다. 바로 사탄이 자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선하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이렇게 네가 하늘 높이 그 위신, 어떤 명성을 쌓으면 되잖아.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이 사건보다도 먼저 죄를 짓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마찬가지죠. 자, 뱀이 꼬시죠. 이불을. 그때 이렇게 말하죠. 여자에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불을 부추깁니다.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첫째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인지 알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까요? 5절에 보면 니들이 신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너희들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부추긴 거는 뭘 부추긴 거죠? 4절에 나왔고 5절에 나왔죠. 사람 스스로가 절대로 죽지 않는 불멸의 신이 되면 되잖아 라고 우리를 부추겼다는 거죠. 이때 이브와 아담에게.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전략은요, 원래 사탄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소자죠. 거짓말을 행하는 자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육신의 생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불멸의 신이 되면 되잖아. 이 욕망을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바로 이불을 부추기고 거짓으로 속여 넘겼을 때 했던 말이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때 아담과 이브는 바로 피조물이라는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신이 된다고 죽지 않는 불멸의 신, 여기에 넘어갑니다. 즉 불멸의 신이 되려는 욕망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왜요? 피조물의 위치를 까먹고 있는 거죠. 내가 감히 어떤 위치가 되겠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위치가 되겠다. 이거를 생각하는 사탄이 루시퍼가 그랬듯이 자기가 했던 그 욕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게 한다. 신성모독이라는 게 굳이 하나님은 없어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는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성모독, 즉 불멸의 신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건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성도를 지치게, 힘들게 괴롭힌다, 즉 성도를 핍박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두 번째는 이게 그 시대에만 그랬던 건 아니고 아까도 잠시 제가 언급했지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많이 로마 교황청에서 많이 이렇게 학살했죠. 그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강세인 그런 나라에서는 목숨 걸어야 되죠. 또는 중국이나 북한 지하교회 목숨 걸어야 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리는 그 핍박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묘해지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 잘 알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중요한 부분 읽겠습니다. 참고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이에요. 근데 두 번째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여기서 짐승, 적그리스도,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5절이. 또 그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가 그 짐승의 형상, 이때 이 짐승은 바로 사탄,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사탄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분명 믿는 자, 즉 믿는 자가 이 사탄의 형상에 경배 안 하겠죠. 죽이게 하더라. 근데 이 말이 꼭 우리가 보이는 육신적인 그런 어떤 죽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16절, 17절입니다. 그가, 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의 오른손 안에나 입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우리는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밑줄 친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보다는 그 표가 뭐냐 자꾸 여기만 신경 쓰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교묘하게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만듭니다. 굳이 우리를 믿을래? 죽인다? 이렇게 협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선택을 맡깁니다. 우리가 말하는 야, 너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못 살 건데 배교할래? 그냥 뭐 굶어 죽을래? 왜냐? 제가 판단하기에 그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그리고 주후 1, 2세기에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죽여라. 나는 믿음을 포기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하고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 못 가질 거고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할 거고 따돌림 당할 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나? 네 혼자서 저 산에 가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 시스템 자체가 믿는 자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자발적 선택을 요구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점점 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너무 무섭게 순교하려면 뭐 믿음 못 가져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 버리니까 사실은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 사고를 흐트러 버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 상황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럼 이해될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사탄의 활동입니다. 그게 바로 때와 법을 바꾸며, 때와 법을 바꾼다는 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작은 뿌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법, 그리고 통치법, 이거를 거부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때와 법을 바꾸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통한 창조 질서를 거부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또는 모든 짐승 동물을 만들 때는 암수 또는 사람 남자 여자로 만들었죠. 이 성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LGBT란 말 이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성소수자를 줄여서 레즈비언, 게이, 그다음 비,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뭐 그다음 T, 트랜스젠더 이런 들어봤죠. 마침 이제 이 얘기가 뭘로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원래 여성으로 태어나야 될 애가 하나님 실수애가 남성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 실수 바로 잡아줄게. 감히 피조물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점점 요즘 어디까지 확대되었죠? 지금 서울시장 바뀌고 나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 지금 한다 해가 난리 나고 있죠. 근데 그거를 마치 성소수자의 평등, 인권이라고 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상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이 세상 풍조 중에 또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라는 거
절대적 진리, 즉 하나님 따위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정답이야. 그게 대표적으로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네 인생 한 번밖에 못 살아. 지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욜로족이 바로 그거죠. 파이어족, 이것도 얘기했죠. 재정적 독립, financial independence, 재정적 독립을 이루어 retire early, 일찍 은퇴하자. 그래서 삶을 즐기자. 즉 하나님의 선한 통치법을 따르기는커녕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추구하는 게 정답인 양. 요즘 여러분 TV 광고 참 재밌지만 그 광고는 재밌게 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녀들은 그 세상 풍조에 저렇게 사는 게 멋진 삶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을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탈진실이라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매년 한 해 한 11월 말쯤이면 올 한 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그중 2016년 그때 11월 달에 원래의 단어로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를 선정합니다.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짓 캠페인을 해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 다음 브렉시트라는 들어보셨죠? 영국이 EU에서 탈퇴해버리는 사건이 이때 2016년에 일어납니다. 그때 영국 탈퇴해야 할 당위성을 내세우는 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들통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정치적 캠페인을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 사실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믿는 개인적 신념, 감정에 호소하여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탈진실이라면서 이거와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 대안사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팩트가 아닌데 그건 또 다른 팩트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대안사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요? 예, 중요합니다. 이 탈진실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아니면은 전 세계를 보면 정치적 집단화를 시켜버립니다. 나와 똑같은 신념, 나와 똑같은 어떤 사회에 바라보는 해석이 같은 사람끼리 뭉치고 다른 사람끼리는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배제 그리고 혐오가 일어나죠. 이전에는 우리는 호남, 영남 이런 어떤 혐오, 갈등 이런 거 배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세대 간에 그죠? 근데 같은 세대도 요즘은 뭐가 나와요? 여혐, 남혐, 급형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난 걸까요? 바로 이 세상 곤중근세 잡은 마귀가 하는 일이 이 얘기예요. 화평, 일치를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이 탈진실이에요. 결국은 소규모 정치 집단화 만들어버립니다. 이 탈진실 통해서.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더 확산되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는 특히나 내가 보는 거 그것만 마차가 탁탁탁 주죠.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 생각, 사고는 시야는 좁아지고 다른 사고, 다른 어떤 대안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소규모 정치 집단화를 부추기고 그 정치 집단 간에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제하고요. 갈등하고 혐오가 증폭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전천년이냐 후천년 갖고 네가 틀려 네 서로 안 봐요. 그죠?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죠. 갭 이론이 맞느냐 아니느냐 이거 갖고 사실 그거는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건데 그게 목숨 걸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자기가 다 진리래요. 그런데 그 진리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포용, 사랑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침투되어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이 세상 풍조를 통한 탈진실이라는 이게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좀 더 무서운 얘기죠. 같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파벌이 생겨버립니다. 예를 들어 큰 교회 같으면 나는 1번 부목사 편. 고린도 교회도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그죠? 이게 바로 사탄의 강력하고도 교묘한 음모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다 읽었던 책인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책 제가 언급했죠. 데우스가 신입니다. 이 유발 하라리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인간이 불멸을 추구합니다. 즉 불멸을 추구해서 행복, 즉 신이 된 행복. 이 책에 관계되는 이 호모데우스는 아마 15년인가 16년 그때
나왔는 책인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읽었는 게 바로 포스트 트루스. 이거는 제가 권장하고 싶습니다. 읽어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제가 다 읽었는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때와 법을 바꾸며, 아까 첫 번째는 사회 풍조를 통해서 때와 법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통치를 바로 과학 기술을 통해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뭐죠? 혹시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머니즘. 요즘 트랜스 휴머니즘이 특히 어디를 그 진원지로 하였어요? 실리콘밸리 이해다 아시죠?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모든 디지털 왕국 그 기업이 있죠. 구글도 있고요. 보통 우리는 디지털 왕국이 실리콘밸리에 있다. 근데 실리콘밸리에는 그런 디지털 왕국의 기업만이 있는 거 아니라 이 디지털 왕국에서의 돈을 흔히 말하는 투자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첨단 의학 연구소가 많습니다. 자, 그럼 트랜스 휴머니즘은 뭐냐면 죽음을 극복하자. 우리가 꼭 죽어야 될 필요 있나? 안 죽을 수 있지 않나? 그 다음 살더라도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선 포스트 휴먼을 추구하자. 이 운동이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즉 나약하고 병들고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초인같이 살다가 죽지도 않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이게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이죠. 이거를 이 첨단 과학 기술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첫째, 먼저는 불로를 목표로 합니다. 노화 방지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염색체 끝부분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서 없어지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요. 그럼 그 세포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바로 아까 말했던 그런 거대 공룡 기업에 거금 투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뭐 불로는 그렇다 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예 불멸, 영생을 추구합니다. 실제 여러분 쳐보시면은 나중에 이거 보시고 쳐보세요. 알코 생명연장재단이라는 곳에 여기에는 뭘 말하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말하면 냉동 보존합니다. 인간의 죽은 몸이라든가 아니면 뇌만 영하 197도 액체 질소 속에 담궈서 흔히 말하면 그대로 냉동 보존시켜서 말 그대로 영생이 추구될 만한 과학기술이 있을 때 깨워라 해서 지금 한 해만 이 회사에 돈 많은 사람이 하겠죠. 그죠? 일반 사람 생각 못 하는데 지금 거의 1000명이 육박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말 아마 이게 뭔지 아세요? 디지털 불멸을 노립니다. 즉 이거는 생명의 기능은 우리가 뇌사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죽지 않는 한 나는 산 거야. 즉 내 육신은 죽어도 뇌를 업로딩 시켜요. 어디에요? AI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 속에 내가 살면 난 사는 거야. 지금 여기 이 2045년에 완성할 목표로 아바타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 지금 부르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나요? 왜 이걸 하죠? 죽음을 극복한 신이야 나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자꾸 이 세상은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럼 불멸까지는 아니라도 200세까지는 살 수 있을 요즘은 100세 넘어섰죠. 200세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바로 슈퍼휴먼을 추구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이보그죠. 영화에 보면 나오죠. 인간의 일부분을 기계로 대체시키죠. 그 다음 인공장기,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바로 뉴럴링크입니다. 이 뉴럴링크 때문에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해요. 뉴럴링크가 뭐냐? 뇌에 전극을 씹습니다. 근데 이 뇌는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실제 컴퓨터 단말기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딱 떠오르면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백과사전 지식이 쪼록 다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은 마땅히 죽으리라고 했는 거 이거에 맞서고 있어요. 인간이.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와 역시 과학기술 멋져 하고 찬사 보내고 있다면 뭔가 우리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도 모르고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동기로 과학기술을 적용하느냐가 문제죠.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주신 지능으로
과학의 신비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인간의 동기가 문제죠. 다이너마이트 원래 노벨 다이너마이트 만든 거는 사람 죽이려고 만들었던 거 아니었죠. 흔히 말하면 산에 광산할 때 다이너마이트 만들었죠. 그런데 그걸로 나중에 폭탄 써먹잖아요. 청정 에너지 목적으로 핵 이론을 발견해뒀더만은 핵 분열을 뭘로 이용해 먹어요? 핵폭탄 해가 사람 죽이잖아요. 핵 이론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능을 통해서 주신 어떤 지식이죠. 근데 인간 자체가 부패했잖아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을 항상 인간은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이 먼저 안 과학기술 갖고 자기 돈 벌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하고 똑같은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사용되는 방식에서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동조할 수 있어요. 참고로 한 3년 전만 해도 순서대로 책이 나오죠. 200세 시대가 온다 했는데 1년도 안 돼가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 이 책이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는 트랜스휴머니즘, 이 책이 나와요. 참고로 트랜스휴머니즘, 이 책은 제가 읽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주의 깊게 경각심으로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 흐름에 동조하고 순응하고 따라가고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때와 법을 바꾸며, 첫 번째는 아까 세상 풍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것처럼 과학기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 통치 질서에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면, 세 번째는 디지털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기업이 우리의 생각과 집중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오정영 형제님이 하실 때 처음에 집중경제라고 보여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집중을 앗아갑니다. 뭐가요? 디지털 이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자기네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의 집중을 앗아갑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가장 무서운 거는 구글이죠. 구글에서 만들어낸 그 자회사가 바로 뭐예요? 유튜브죠.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유튜브 갖고 있을까요?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집중을 앗아감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1:1 그 깊은 교제 시간 빼앗아 버립니다. 나와 우리 형제 자매와의 전화 통화할 시간에 나도 모르게 이거 보고 있겠죠.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그죠? 우리는 어느새 조금씩 이 덫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식도 못하고. 마치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유튜브의 어떤 재미있는 내용을 모르면 나는 왕따 당할 것 같나요?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여러분, 월드 오브 스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캘리포니아주 로스엘토스 도시에 있는 학교예요. 다시 말하면 캘리포니아, 바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인접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구글 본사가 있는 마운틴 뷰라는 그 동네 인접해는 그곳에 월드 오브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여기는 실리콘밸리의 모든 거기에 있는 그런 임원들의 자녀들이 다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어떨까요?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교육할 것 같죠. 재밌는 건요, 이 곳에 들어가면 4학년이 될 때까지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금지된 학교입니다. 이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모순 아닌가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자기 아들을 항상 그 스티브 잡스의 우리가 말하는 전기물을 쓴 작가가 그 쓰기 위해서는 스티브 잡스 집에서 머물면서 할 때 보면 항상 저녁 시간 보면 저녁 시간에 스티브 잡스가 자기 아이들하고 저녁 먹을 때 일체 휴대폰 이거 못 봅니다. 오히려 그때 무슨 얘기 할까요? 1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토론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아이에게 휴대폰 사용 못하겠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거예요. 마약 판매 제조자가 자기도 자기 아이들한테는 마약 사용하지 않게 하면서 팔듯이 정작 자기네들은 자기 아이들은 이 학교에 이렇게 4학년 될 때까지는 절대 인터넷도 금지하고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가 문제가 된다는 거. 고등학생들이 지금 수능에 언어 영역, 국어 영역 읽지를 못한답니다. 시간 내에. 워낙 단편적인 그냥 카톡에 크크 이런 것만 읽으니까. 우리 어른들도요, 장편소설 못 읽어낸답니다. 이게 바로 이 디지털 인터넷 세상이 우리에게 앗아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올바른 이성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이것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우리에게 이성적 사고력을 빼앗아간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건지 알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무서운 하나가 나왔죠.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죠. 메타버스라는 말이 현실과 같은 그런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3차원의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현실보다 가상세계 사는 게 더 좋아.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가상은 말 그대로 허위, 거짓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낸 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이 세상보다는 그 가상세계에서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나마 체면 차리고 하는데 가상세계에 가서는 좀 더 담대해져서 그 가상세계에서는 살인을 저지르고 흔히 말하면 폭력적인 게임, 뭐 총 들고 그런 게임,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자기의 양심이 그만큼 무뎌집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이 디지털, 과학기술, 이 모든 또는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 이걸 갖고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무서운, 옛날에 그 작은 뿌리 그냥 죽이는 그것보다는 더 무서운 게 이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 목에 칼을 대고 믿을래? 안 그러면 죽는다. 이거보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물들어가서 내가 여기에 빠져들었는지 모를 새 우리를 그렇게 삼키고 있다는 거. 이게 더 무서운 상황 아닌가요? 이게 바로 오늘날 작은 뿔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가장 교묘하고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당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루에 보고 있는, 즉 디지털 기기 화면 스크린 보고 있는 그 시간을, TV를 포함해서 그 시간을 성경책 읽는다면요, 우리 지체와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5절 잘 보세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할 일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지 디지털 환경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작은 뿔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것만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끔. 자, 요약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여기에 의존하여 불멸을 추구하여 신이 되려는 욕망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모독하라는 행위, 즉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신성모독입니다. 둘째, 앞으로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 세상 문화 시스템 만들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건 바로 우리 세상 풍조를 통해서도, 과학기술을 통해서도,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도 바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망각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작은 뿔의 역할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호모데우스, 나도 신과 같은 능력 가져야지,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200세까지 살 거야, 그런 헛된 그런 욕망에 빠져들지 말고요, 그걸 추구하고 그걸 부추기는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말고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치 않는 절대적 진리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공의죠, 정의죠, 인애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럴수록 정말 순수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베풀고 서로 세워주는 공의, 정의, 인애, 이걸 베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내 개인적으로 갈 때까지 인내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각오 없이는 우리는 순식간에 이 세상 문화 풍조에 빠져들 겁니다. 이제는 이 세상은 작은 뿔의 활동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끔, 선악 경계 확실하게끔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미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사고를 빼앗아갈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우리 사고, 생각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묵상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 내 형제 자매의 그런 영적 어떤 힘,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기를 각오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